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상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하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에서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고 또 주일에는 어떤 거 다 제껴놓고 무엇보다도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한다,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머님이 주신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아니면 가장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신 그 10원짜리, 그때는 10원짜리였거든요 10원짜리 지전을 봉투에다가 넣어서 성경책 갈피에다가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 내내 아주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잘 출석하고 헌금 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에 잘 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려서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신앙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5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를 아주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 안에 알맹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쩔쩔맵니다. 누가 봐도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를 시키면 아주 유창한 모습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작은 풍랑이 일기만 해도 그것이 무서워서 배 안에 웅크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 같은데 혹시 무늬만 크리스찬 아닙니까? 뭔 일만 터지면 벌벌 떨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겉모양만이 아닌 그럴듯한 모습만이 아닌 진짜 신앙, 정말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이 와도 닥쳐도 무리를 척척 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을 보면 처음에는 무화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겉으로만 멀쩡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버려야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2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이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가서 보니 막상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1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잎이 나오기 전 매년 봄이 되면 그 잎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돋아나오는 열매를 파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대로 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파란색이고 수분이 적고 푸석푸석하지만 양식이 부족하던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거리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이 파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가 자라서 7, 8월이 되면 정상적인 무화과 열매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퇴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예쁘게 그리고 수분도 많아지고 맛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열매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4월 중순이라고 그러면 이미 그 나무 속에는 파괴가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푸르고 무성한 그런 잎사귀만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겉만 멀쩡합니다.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자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주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미리 보여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다, 이렇게 으쓱거리면서 다니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평생 동안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그들과 사랑하고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싸우고 다툽니다. 말 한마디가 곱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위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는 항상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맺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의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 일어나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내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내 생업이 바쁘고 저런 핑계가 있고 밭에 나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 다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다 했던 일이라 이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리, 우리들의 가정,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고 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최선에서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마치 뭐나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충실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5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지금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고 이제 성전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치밀함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전 사건이 어떻게 열매 없는 신앙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사람들이 마구 다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등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는 마치 세상의 시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 안에서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한 경건함과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한마디로 동네 시장통처럼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한 모습으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제 아무도 성전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위한 그런 예배와 기도가 충만히 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습은커녕 상인들로 아주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해서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모습들로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은 좋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동물을 우리가 사고 판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돈이 다르니까 돈을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대제사장의 그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뒤로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시장이 되도록 그냥 보고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내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강도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또 자신을 나타내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선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시장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사교의 장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내 도움이 된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 나는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여기 나온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내 유익을 위해 시끌벅적 떠드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드려지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합리화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렇게 안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헌금을 잘하고 있는데,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의 성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면 우리 스스로가 강도이고 우리들의 성전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지 않는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안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기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했고, 성전은 사람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그 본래 목적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며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적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져 보이지만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목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일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모든 것에 풍족한 것 같지만, 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아니란 믿음으로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제철이 되지 않아서 자라지 못한 상태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며 사람의 소리를 조금은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겉모습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신앙으로 차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또 예배를 통해 성숙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사 아니란 마음으로 아무런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대충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해서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만 멀쩡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셨습니다. 외식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그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친히 폐쇄해 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그저 뭐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잘하고 있지, 사람들 보기에 괜찮지, 이런 신앙으로만 나간다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바른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긴박감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표준과 기준을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며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려는 것으로 됐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주일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고 됐지 뭐. 아니면 또 세상 일에는 분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이웃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위한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뭐 뭔 일이야 있겠어,
당장 뭐 내일 주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안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 사람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행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무사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모든 사역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내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이지 잎사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체면의 잎사귀, 위선의 잎사귀,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것만을 자랑한다면 까딱 잘못하면 잎사귀만 만들어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늘 걱정만 하고 주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것으로 가득 찬 연약한 신앙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수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그래서 주님께 참 잘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